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는 헌신 예배인데 우리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7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 첫 우리 선교 헌신 예배에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지금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쯤 되었을 때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고 끝났는데 노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에베소 목회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 밤모섬은 투석장이라 그래요. 돌을 캐는 그 도석장이에요. 그 주의날이 됐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자기가 투석장에 와 있으니까 돌 깨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럼 왜 요한이 퀴즈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한 60년대에 다 죽고 이렇게 순교하고 천국 갔는데 왜 이 사도 요한은 90이 넘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길게 살았을까? 왜 사도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최초로 순교당했잖아요. 헤롯이 죽여가지고. 그런데 왜 요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까지 고난당하고 살았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본 분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적어야 되니까. 예, 뭐 그것도 맞겠네, 그죠? 좀 일찍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지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아마 요한이 좀 더 길게 살았던 거는 마리아가 장수행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노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요한에게 길게 살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국 가서 아니다 하면 제가 사과할 일인데 하여튼 예수님을 예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 보니까 길게 살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속에서 우리 순종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 이 7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7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게 되죠.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 AD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뭐가 시작되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어떤 교회가 또 세워집니까? 예, 우리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다음에 뭐죠? 두아디라지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사대 교회지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예,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예, 맞습니다. 하나쯤 여러분 해야 되죠. 뭐 나오지요? 예, 라우디게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면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이래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 교회가 성격이 있으면서도 이게 시대를 보여주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그래서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이러면 사도행전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아담의 신상이 무너지고 마술사 책을 태울 만큼 굉장한 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냈잖아요. 보니까 아주 교회가 든든히 선 교회가 됐어요. 든든히 선 교회가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흐름을 아시겠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굉장히 아담의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릴 만큼 큰 역사가 있었고,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AD 한 30년 지나니까 요한계시로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제가 도표로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그림을요. 예. 자, 이게 보시면, 칠판에 적었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교통중심지이고, 초대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죠? 예루살렘, 두 번째 뭐죠? 성교회도 안디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베소예요. 초대 시대의 큰 중요한 곳이 에베소 곳입니다. 스무나라고 하는 교회는, 스무나라는 이름이 모략이라는 향료가 나는 지역이었어요. 향로. 그 다음에 버가모라는 곳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고 도서관이 있을 만큼 그런 참 유명한 도시였고요. 두아디라는 이름 자체가 희생이란 뜻인데, 두아디라가 누구 고향이에요?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지요. 루디아가 빌립보 살아도 고향은 빌립보 아니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대가 뭐냐? 상업도시였고 기금속이 만들어지는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여러분 빌라델비아 알죠? 형제 우애란 뜻이죠. 미국의 13개주가 영국을 대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일으켰던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동부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빌라델비아 주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온천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아실고 교회가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깊이보다는 오늘 잠깐 보겠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자,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림함으로, 위에서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초대 시대에 기도와 예배와 전도로 아주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 큰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지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도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거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교회가 설립되고, 두란노선 2년 동안 전 아시아의 복음이 전거되므로 아데미 우상이 파괴되고 마술책을 태우는, 그리고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굳게 세우므로 헌신하는,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칭찬이 나오고 인정이 나오는데 수고와 인내가 있고 물리치고 부지런하다. 그런데 뭐가 있죠? 책망이 나오는데 그 책망이 뭐라고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 처음 회개하고 처음 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 뜨겁게 시작이 되지만 타성에 적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뭐 재밌어요. 우리는 늘 그래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 교회들이 전통 있는 교회면 교회일수록 오래된 사람은 좋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일꾼들이 와서 불편해요. 또 남의 집에 온 것 같아.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뭐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면 교인 하나 기중한 줄 몰라요. 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든든하니까. 이 처음 잃어버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 시대가 흘렀는데 64년대에서 AD 64년에 네로가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인데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자를 찾아냈는데 그들이 누구지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신을 분노케 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 때 목숨을 잃게 되고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큰 시련을 겪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그래서 환란과 궁핍해지고 유대인들이 비방을 당하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듣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들이 약하고 모자래 보이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부요한 자다. 그리고 고난과 환란을 이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 종말의 심판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미국이나 한국에 에베소 교회 붙인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우리 창원에도 있지요. 왜? 시험과 환란을 이긴 교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네로를 보내가고 정신 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어려움이 올 때는요, 이거는 그 나라 그 시민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네로는 교회를 정결케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너를 괴롭히고 나를 막 비난하거든 대항하지 말고 나를 깨어있도록 만드는 좋은 자극제구나. 이런 감정은 어렵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우리 남편이요, 내 부모가 자식이 그런데요. 예,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연습해 봅시다. 쳐다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나를 깨어있도록, 내가 영적 잠을 자지 못하도록.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 시대가 지나갑니다. 예, 버가모 교회인데, 자, 10명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약 200년 동안 엄청난 순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다면 엄청난 순교 시대가 열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순교를 막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버가모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한 주 지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순교하셨단다. 어떤 권사님이 순교했단다. 목사님 어디 갔냐 했더니까 순교당했단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반응이 나오겠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에 굳게 서서 따라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야, 이럴 때는 조심하고 모이지 말자. 뭐 하나님 꼭 모여야 예배 받냐 하는 타협주의가 나오겠지요. 적당하게 뭐 예배 뭐 우리끼리 막 안 가면 어때?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고, 제일로 안타까운 일은 배교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교인들이 농사만 짓고 있으면 누구 간섭 안 받잖아요. 그런데 교직에 나가고 의사가 되고 공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못 해요. 기독교를 믿으면 교사를 못 해요.
기독교 인정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의사를 못해요. 자, 이럴 때 그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셨는데 나는 이 일을 그만둬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직업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수, 많은 사람이 뭐가 나옵니까? 배교자가 나옵니다. 배교자 알지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 그래도 묵고 살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오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러면서 배교자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주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와는 달리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교회 한쪽에다가 황제 상을 세운 거예요. 예배하려면 먼저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라는 거야. 그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래서 성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책망할 게 뭐지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상제물과 음행에 참여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가 누구지요?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가 있지요. 니골라 한 명이 이 이단 사상에 빠졌는가 봐요. 그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니골라당인데요.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약속합니다. 그러면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버가모, 잠깐만요. 버가모 시대가 끝나갈 때, 이때 놀랍게도 큰 시련의 기기를 지난 다음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두아디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콘스탄틴 때문에 신앙 자유 시대가 오지요. 자, 핍박이 있다가 신앙 자유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는 완전히 아니지만 공무원 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결혼하려면 교회에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 와야 되겠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시작된 게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서 이게 시작된 교회가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392년 데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국교가 되면 어찌 되지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부정하고 기독교만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 한 자리 하려면 전부 다 기독교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그 일을 해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들이 생겨나겠지요. 신앙의 자유시대니까 이단들도 물붓듯이 일어나겠지요. 왜냐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자, 기독교 선언을 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가 신앙 자유와 신앙 핍박 종료 시대 왔으니까요.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처음보다 낫다. 그런데 드디어 책망이 옵니다. 뭐지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과 우상제물,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국가 도움으로 살만해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요. 이제는 좋은 시대가 왔어. 다 그래 기도 짜달 안 해도 살만해요. 이런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 온 거예요. 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환난과 재난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것 중에 일부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부가 또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약속이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이 국교가 됨으로 굉장히 좋은 시대가 왔지만 일부는 깨어있지만 다수는 어떻게 해요? 세속화의 물을 먹고 나가는 게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대가 옵니다.
이제 4대로 넘어가는데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미신화되고 이제 국교가 되니까 미신과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가 됐어요. 여러분,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기독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 있는 로마가 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사람도 로마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개개인마다 회심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수장이, 족장이, 왕이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신하들이 집단 종교로 들어와요. 그래 들어오니까 뭐가 오지? 혼합주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에다가 촛불을 켜놓는 거, 교회는 촛불이 없어요. 촛불 켜는 문화가 이방 종교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물을 뿌립니다. 성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방 종교가 했던 의식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향 피우는 거 보면 뭐 생각납니까? 절에 있는 향을 피우고 성당 가면 향을 피우고 하지요. 그럼 보면 불교나 천주교는 똑같아요. 하는 짓이 보면 똑 종교라. 이런 잡다한 것들이 미신 종교가 되면서 이게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디로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하고 칼빈은 좀 달랐는데요. 루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루터교도 가보면요, 얼룩덜룩한 게 많아요. 뭐 이게 뭐 현수막 걸어놓고 십자가에다가 뭐 이렇게 가운 같은 걸쳐놓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루터교를 빌려서 예배 드렸거든요. 가보면 천주교 비슷한 흔적이 많아요. 굉장히 절기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칼빈은 달랐어요. 성경이 하라고 한 것만 하자. 말이 좀 다르죠.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요게 루터의 개혁이었다면 칼빈은 뭐냐?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자. 이런 주의가 같은 종교개혁인데도 칼빈의 종교개혁이 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약간 희미했고 칼빈의 종교개혁은 더 확실한 자리에 들어온, 우리는 칼빈의 신학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종교 제휴가 왔으니까 그동안에 이 천주교, 구교에 이렇게 빠져있던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틀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도 돼. 자유야. 뭐 꼭 헌금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돼. 자유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이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 이러면 이 복음 회복만 회복하는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 이 르네상스 시대가 신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과 조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르네상스 시대는 미술과 음악과 예술들이 전부 다 인간을 노래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그림 아시죠? 호수에서 옷을 아슬아슬 입고 있는 여자 하나가 조개 위에 딱 올라서 폼 잡고 있지요. 그 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그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미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부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아이고 부모님 가서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줄 알았더니 안 가도 괜찮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실컷 놀다 와도 빵꾸도 안 나고 괜찮네. 이런 게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면서 시대가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형식에 물들고 세속화에 물들게 되고 교인이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갑니다. 가난한 교인이 뭐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교인이라.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4대 시대에 이런 시대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꼭 천주교 가서 뭐 예물 드리고 참석 안 해도 돼.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안 해도 돼. 그래서 교인 중에요, 가난한 교인.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요, 가난한 교인들이 어쩌면 코로나 우리 오면서 2, 3년 지나면서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보면 거의 교인들이 안 나가는 교인이 더 많아요. 그래, 그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계합니다. 일깨어 남은 것을 굳게 하라. 받은 복음과 말씀을 회복하여 회개하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러면서 이 4대,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자유가 왔는데 신앙의 자유가 삶의 방종으로 가버리는 이런 4대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시대인데 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굉장히 흥황한 시대가 옵니다. 부흥 시대. 이게 18세기, 19세기 이런 시대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직 인정과 칭찬이 오는데 20세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고 사단의 회당,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것도 물리쳤고 인내로 말씀을 지킨 결과로 시험을 면하게 되고 멸류관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진의 기둥이 되고 이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빌라델피아 이런,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납니다. 선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19세기, 20세기에 세계사에 큰 두 번의 일이 벌어졌지요. 그게 뭐죠? 1910년도에 1차 대전이 있었지요. 1940년에 뭐가 있었죠? 2차 대전이 벌어졌지요. 우리는 1950년대에 6.25 동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9.11 그 미국 사태도 일어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텅텅 비었다가 전쟁이 터지고 막 죽어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거는 말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세교회,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떠냐니까 한번 보십시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지요. 이게 말세교회 현주소입니다. 착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여러분,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먹는 시대 있었을까요? 시대가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연령이 다 다르지만 어린 시절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따질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세상적으로 부유한 만족에 빠져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검을 가지고, 이 말은 단련한 신앙을 가지란 말이죠. 흰옷,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덧입고 그 다음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내어 회개할 것. 20절에 보니까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종교 행위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예배가 힘들까요? 예배가 기다려지겠지요.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정확한 사람이 뭘 헌신 안 할까요? 헌신하는 게 기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 뭐라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아시아 7교회를만 외우고 있었지 이게 7시대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교회상을 요한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 된다고요? 반복된다 그랬죠. 언젠가 우리 말씀 나눴지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돼요. 이 말은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 기억해요. 아, 그렇다. 근데 이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때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자, 언약을 놓쳐버릴 때 재앙과 저주가 임하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므로 순수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남은 자 말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아이들을 두고 남은 자 렘넌트 이러는데 원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인 거는 나무를 잘라버린 거지요. 그게 뭐가 나요? 새순이 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남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줄 알았더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 완성한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해 처음 우리 선교연수 드리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시대가 쭉 흘러오는데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는 두 군데입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지요. 나머지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사대 교회 같은 데는요 처음부터 책망만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7교회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 시대가 뭐라고요? 이 말세교회를 했지요. 그래서 다수의 이런 시대에 흘러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소수에 깨어서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이 대열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해를 시작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사명자로서 인도받는 축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7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된다면 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이번에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25에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는 있는데 25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시간입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한 해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온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7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깨어있는 소수의 대열에 저들을 부르셨는데 이 축복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와 전도 선교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